미국의 이 록펠러라고 하면 참 최고 부자입니다. 우리는 록펠러 이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록펠러라고 안 합니다. 락커펠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항상 원문 발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락커펠러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거는 다른 사람 사정이고, 우리 동부교회는 발음을 정확하게 락커펠러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굉장히 비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보물이죠. 근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장난치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이 비싼 당나라 항아리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온전하게 있을 때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이거 깨어져 버리니까 이 항아리는 쓰레기 더미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역시 부자는 부자다워요. 부자는 애들인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전문가들인데 가서 항아리를 잘 붙여보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안 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나라 부자 같으면은 그 비싼 당나라 항아리 깨뜨렸으면 애들 당나라로 보내야죠. 보내가지고 아마 반쯤 죽여놔야 될 겁니다. 근데 역시 락커펠러는 통이 달라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한번 붙여볼게. 참 이 항아리가 온전하게 있으면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비싼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보물을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 항아리가 깨어져서 박살이 나버리면 당나라 보낼 수도 없고 쓰레기통에 넣기엔 너무 아깝고 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그리고 그걸 본드로 붙인다고 해도 원래 그 가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부자는 달라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한번 붙여보겠다. 참 이게 부자죠. 이게 부자고, 이게 이제 어른이 하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집이 참 온전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탁 지어졌을 때는 오늘 같은 이런 추위를 느끈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막 비싼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장수 같은 거 넣어놔도 비나 눈이나 또 뭐 썩는 거 이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집이 한 3분의 1 정도 깨어져 버리면 바람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오고 눈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추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노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노숙자들도 영하 20도의 이 추위는 견딜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니까 또 이 무료급식 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 매일 뭐 영하 15도, 뭐 18도, 참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데서 살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옷들이 다 얇은 옷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더 추워졌습니다. 영하 20도.
체감 온도 영하 30도. 이거 얼마나 춥습니까? 이럴 때 집이 부서져 버린다든지 틈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옛날에 겨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서울 북쪽에 그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캠프 기간 중에. 캠프 기간 중에 올라갔는데 어린이들은 역시 피부가 약해요. 6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금방 입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추위에 막 얼굴에도 막 피가 흐르고.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집어넣었습니다. 6학년짜리를 집에 넣어가지고 제 파카에 집어넣어가지고 산에서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지도 막 뛰고 나도 뛰고, 그래서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장 선생님 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뛰어내려온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집이 인천 쪽인데 우리 둔촌동에 있는 교회를 와요. 얘가 6학년이 와요. 근데 얘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가 하면 오빠가 자폐합니다. 오빠가 자폐하기 때문에 막 수시로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인데도 안 해요. 그리고 늘 명랑합니다. 그리고 그 먼 교회를 오면서 인천에서 그 둔촌동까지 오면서도 멀다 소리를 안 해요. 참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잘 자랐어요. 이 노숙자들 지금 올 겨울이 최고 위기라고 하는데 결국 그들을 노숙자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술입니다. 술이 노숙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몇 명은 노름입니다. 그리고 몇 명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집. 튼튼한 집,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집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위나 비나 눈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그 신비로운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 모양도 참 특징이 있는 이런 집일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 막 그 이상한 그런 콜렉션들, 참 희한한 어떤 걸 수집을 해놓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면 그 집은 참 놀라운 집이죠. 기적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금각사라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금각사가 왜 금각사인가 하면 그 벽하고 지붕이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올려졌는지 안 올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불에 탔거든요. 한번 불에 탔다가 다시 재건한 거는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는 그걸 아마 올리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금각사, 은각사 이렇게 있습니다. 은각사는 그 벽이 은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박사는 금박으로 되어 있고, 일본이 굉장히 자랑하죠. 그런데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남대문도 저게 불에 한번 탔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원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안 탔으면 남대문은 유네스코에 올라가고도 남죠. 그런데 한번 타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게 지은 겁니다. 다시 지은 거는
가치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일본에 가면 도다이지샤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청동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처 그 손 위에 어른 12명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큽니다. 그 불상을 넣을 수 있는 절이 도다이지샤입니다. 도다이지샤. 근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크긴 굉장히 크지만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단지 도다이지사의 사슴이 굉장히 버리장머리가 나쁘다.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자 봉다리 들고 가면 뺏어버립니다. 물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모여서 사진 찍으면 사슴들이 중간에 들어와가 자기들도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정말 그 세계의 사슴 중에서 제일 버리장머리가 없는 사슴이 일본 도다이지샤의 사슴입니다. 그리고 흰 바지 입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코에 기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흰 바지에 그냥 닦아요. 그래서 백바지 다 버립니다. 그 도다이지샤에 갈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사슴을 주의해야 됩니다. 과자 봉다리도 머리에 이는 것이 좋고, 가까이 오면 때리는 게 좋아요. 일본 사람 못 볼 때 쥐 박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기적의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123층의 롯데 건물도 아닙니다. 큰 불상이 들어가 있는 도다이지샤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집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그걸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막 교만하고 소리 지르고 서로 잘났다 그러면 빨리 나와버리세요. 그 아무리 있어봐야 주님은 안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둘러서서 기도할 때 돌에 맞은 상처도 없어지면서 살아납니다. 이게 무엇인가? 기적의 집인 겁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벽돌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무 통나무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적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 기적의 집부터 먼저 짓습니다. 이 건물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기적의 집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집은 없어가지고 막 쫓겨다닙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녀요. 그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매스컴도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도 실망을 많이 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자기가 목사 된 것을 참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가봐야 헌금을 내라 소리만 자꾸 하고, 또 막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만 막 박수 받고, 또 막 편을 나누어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가봐야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실망스러웠고, 교회는 어떤 비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몇 년간 홈처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이 막 방방 뜨셨죠. 방방 뜨시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이단이다. 이단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냐? 이 이단이다. 그래서 뭐 우리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목사도 참 싫어했습니다. 목사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총신 진짜 싫어했습니다. 진실로 이러노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설교의 영광을 보았고, 이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바꾼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목사와 설교, 이런 책들입니다. 교회가 서로 겸손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자꾸 채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상하게 병이 나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훨씬 신비롭고, 훨씬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나아버렸어요. 암만 나은 것이 아니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저희한테 보답을 하려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멧돼지 고기를 이만큼 썰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멧돼지 고기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 아내나 저나 멧돼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온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는다고 막 부축받고 막 이러던 분이 멧돼지 고기 이만한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왔냐 이러니까 힘이 넘칩니다. 저는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멧돼지 고기를 받았습니다. 그걸 막 씩씩하게 돌아가요. 멧돼지 고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먹을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멧돼지가 산으로 돌아갔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오늘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틈이 갈라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위 표면이 어떻습니까? 바위 표면은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바위를 이렇게 붙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 표면은 아주 그냥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나무도 어떻습니까? 나무도 삐죽삐죽합니다. 나무도 삐죽삐죽하기 때문에 붙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가 갈라져 있고 나무가 틀어져 있는 곳에 아무리 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도 전부 다 셉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와가지고, 목수나 또 이 돌 다듬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매끈하게 만들고 아기가 딱 맞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고입니다. 나무도 대패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딱 맞게 만들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리병도 그냥 깨어져 있으면 그냥 유리조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 유리를 밟아가지고 발을 베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요즘은 저 해운대나 뭐 광안리 같은 데 보면은 이거 밤새도록 유리를 걸러냅니다. 유리하고 담배 공조를 걸러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 소주 마시다가 그걸 그냥 일부러 또 바위에 던집니다. 그럼 여기 깨지지 않습니까? 그 모래에 파묻혀 있다가 어린이들이나 사람들이 모르고 맨발로 지나가다가 쓱 스치면 그냥 쫙 찢어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 깨어진 유리입니다. 깨어진 유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발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땔감밖에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서리가 삐죽삐죽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가 않고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하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싸웁니다. 틈만 나면 싸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사람들은 저렇게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싸우려고 하는가? 근데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도 틈만 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선생님도 싸우려고 하고 교수들도 싸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장로들도 싸우려고 하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쥐어야 되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쥐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좀 우수하거나 자기가 조금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싸워가지고 자기가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 물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삐죽삐죽하고 울퉁불퉁하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갈라지고 그래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독특한 법과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다른 나라와는 아구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이방인을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맞으니까요. 전부 울퉁불퉁하고 깨어져 있고 자기들도 울퉁불퉁하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을 아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 이사야서에는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이 두들두들한 부분을
깎아내는 기술을 가진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돌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나무도 그냥 아카시아 옹이처럼 되어 있어서 단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울퉁불퉁한 인간의 마음을 다듬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이 대폐질을 잘하는 분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막 대폐질을 해가지고 매끈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도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 되기 어려운, 절대로 영원히 하나 되지 않는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붙여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 하나 셀 틈 없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14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인간들은 서로 싸웁니다. 한국과 중국은 싸웁니다. 중국과 일본도 싸웁니다. 한국과 일본도 싸웁니다. 그냥 싸워야 직성이 풀려요. 영국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영국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I'm Scottish. 그 차에 딱 그래 적어놨어요. I'm Scottish. 잉글랜드를 하면 싫어합니다. I'm not England. I'm Scotland. Scottish. 그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춤을 추지 마라. 너희들이 왜 춤을 추냐? 춤추지 마라고. 그래서 왕은 춤추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춥니까? 위에는 움직이지 않고 발로만 춤을 춥니다. 발로만.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탭댄스를 개발했는데, 참 위에는 딱 그대로 있고 밑에 발로만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이거를 막 몇 시간씩 뜁니다. 몇 시간씩. 여자애들만 남자애들 막 하면서 탭댄스를 막 뛰는데 정말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사실은 도와준 겁니다. 춤추지 말라 하는 바람에 더 이 사람들은 춤을 잘 추게 된 겁니다. 발을 따닥따닥따닥따닥 발소리를 딱 내면서. 그래, 그 세계적으로 탭댄스 잘 추는 남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춤출 때 6리터를 물을 마신대요. 그리고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뛰는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듬는데 천재이십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삐죽삐죽한 유대인들을 가르셨습니다. 막 깨어진 이방인들을 떼워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큰 담이 막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밀어가지고 무너뜨리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리조각 하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유리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본드로 붙이면 병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물도 담을 수 있고 기름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조각이 유리조각으로 있을 때는 사람의 손이나 발을 베기만 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기술자가 붙였을 때는 이게 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병마용 예를 몇 번 들었는데요, 병마용에는 원래 그 도자기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몇십 년에 걸쳐서 부서진 도자기를 다 붙였습니다. 본드로 붙였습니다. 아직 못 붙인 도자기가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붙여 있는 병마용은 어떻습니까? 그 군인들이 표정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자기인데 표정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도자기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이 병마용을 미국에 한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청년 하나가 손가락을 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남 손가락을 떼가냐고 말이에요. 보물 손가락을 떼가냐고 말이죠. 다시는 안 빌려준다고. 우리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장 과정이 틀립니다. 기질이 틀립니다. 기질이 틀려요. 부산 사람 기질 틀립니다. 서울 사람 기질 틀려요. 대구 사람 기질 틀립니다. 틀려도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대구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고, 부산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고, 서울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고, 이북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됩니다. 병마용 같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됩니다. 교회가 가진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다 유리조각에 불과합니다. 남의 손을 베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자기가 부족한 줄 압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줄 압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줄 압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왜 맡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과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도 사실은 제 같은 목사 봤습니까? 제 같은 목사만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희한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듭니까? 보물로 만들어요. 부족한 줄 아니까 보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이 났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을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의 차이만 이야기하지 이걸 갈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갑니다. 돌을 갑니다. 쇠를 갈고 유리를 갈고 나무를 갑니다.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부수어 버리고 삐죽삐죽한 것은 갈아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보죠.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주님 이렇게 하지, 한 유대인 청년, 그거는 돌 김용옥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유대인 청년 금방지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볼 때 이 아시아 사람들 이래 안 봅니다. 우리 형제들 이렇게 보죠. 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
아구가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보면은 청년들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거 딱 보면 저 집 딸이구나, 저 집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닮았어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은 너무 어떤 데는 진짜 복사판 같이 닮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참 닮았다 이러면 진짜 딴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닮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늙으니까 아버지하고 다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어요. 전부 우리 아버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유리 있는데 뒤짐지고 이렇게 떡 보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서 있어요. 아버지 이거 뭐에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나이,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모이라 그러고 뭐 비대면이라 하고 뭐 이런데 우리는 참 재미있어요. 뭐 흩어지라 뭐 흩어지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흩어질 줄 알았어요. 막 교회가 막 모이고 부흥되고 이럴 때 언젠가는 우리가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그 양반과 상놈의 차이를 부수었습니다. 허주는 쌍놈이지만은 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벽을 부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유조선이 바지선하고 충돌해가지고 기름이 엄청나게 샜습니다. 서해안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이 전부 서해안으로 몰려가가지고 손으로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손으로 기름을 닦아냈어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 했어요. 바위에 붙은 기름을 손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근데 바다는 살아났습니다. 조개가 자라고 있고 물고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위에 붙어있는 기름을 손으로 닦아내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오염을 시켜가지고 더러운 기름으로 다 덮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닦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한 부분을 닦아내셨어요.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닦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걸레입니다. 걸레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의 다 닦아놓으신 기름을 그냥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기름 닦는 사람들이 잘난 게 뭐가 있고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서해안이 살아나요. 서해안에. 지금도 서해안의 조개구이는 막 유명합니다. 조개구이. 굉장히 그 조개구이가 맛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국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중국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창을 들고 우리나라 물고기 막 도둑질을 하려고 막 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바다 다 오염시켜 버렸죠. 씨를 말려버렸죠. 우리는 계속 새끼를 풀었죠. 치어들 풀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유학, 그게 아닙니다. 걸레가 필요한 겁니다. 걸레로 남의 얼룩진 부분을 닦아줄 수 있는 걸레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 보면 친하지 않습니다. 흑인들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랍인들 보면 친하지 않습니다.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외국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인들 말고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국 화교들 중에서 망해서 그 나라를 떠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값을 몇십 년 동안 안 올려주니까 화교들이 결국은 망해서 다 떠나는 겁니다. 대만에 한번 가니까 가이드가 화교 출신인데 막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욕을 장개석이 때 우리가 막 도와줬는데 짜장면 값 안 올려줘가지고 우리 화교들이 한국에서는 다 망했다고 하면서 막 욕을 엄청나게 해대더라고요. 우리 먼데 있는 사람들 친하지 않아요. 흑인들 친하지 않아요. 너무 새카매. 새카만 사람 친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하고도 친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하고도 친하지 않아요. 한번 해운대에 가니까 일본 야구 선수들, 여자 야구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구 선수 데스까? 야구 선수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별로 반갑게 대답을 안 해요. 별로 반갑게 대답을 안 해요. 야구 선수 데스까? 이렇게 물었는데도 별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너무 막 떠든다고, 중국 사람들 몰려오면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 니혼진도 없어지게 하시고, 주곡구진 중국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고, 강곡구진 한국 사람도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웃고 울고, 참 좋아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30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두 번째는 제자들 교회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우리 제자들 교회는 한 3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다 이랬더니 아니라 하면서 큰 교회라고. 큰 교회.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자매하고 미국에 있는 청년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이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며칠이나 갈까? 며칠이나. 우리 여자 자매는 막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파파파파파 하면 막 이거 뭐 굉장합니다. 근데 그 청년 아버지가 엄마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통역을 참 잘했는가 보다. 옆에서 그때는 뭐 통역한 사람도 없는데 옆에서 뭐 그냥 막 좀 통역해주고 뭐 그런 정도거든.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우느냐 이러니까 설교 중에 알아듣는 소리가 하나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아브라함이란 말 한마디로 은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난 처음에 아유 며칠이나 갈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거 보니까 놀라웠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사자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야생의 세계에 보면 사자가 소나 양을 보면 막 그대로 달려들어서 목을 잡고 막 늘어지면서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새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새끼는 좀 안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새끼부터 먼저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기 쉬우니까요. 어떤 노루 새끼는 그날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데 그냥 표범이 와가지고 잡아먹어버립니다. 독사는 어린아이들이나 아기들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가지고 죽입니다. 물어가지고 독이 퍼지게 합니다. 내가 그 양계장에서 있을 때 내 여동생, 내하고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옆으로 시퍼런 독사가 지나가더라고요. 물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우 그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때 물렸으면은 아마 고생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사자나 염소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받습니다.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받아요.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막 들이받으면 사자가 막 도망가고 이래요. 자기는 염소라고 생각해요. 독사도 어린애를 물지 않습니다. 독사도 물 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눈이 변합니다. 눈이 비둘기같이 변합니다. 독사의 눈에서 눈이 변합니다. 그리고 말이 변합니다. 말에 독이 없어요. 물뱀이 되어버립니다. 물뱀이나 실뱀이 되어버립니다. 독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형제인 줄 알아요. 서로 사자하고 염소하고 서로 같이 컸기 때문에 형제인 줄 알아요. 잡아먹지 않아요. 오히려 염소가 막 올라타고 해띵고 하고 막 이러면서 괴롭힙니다. 사자가 막 주인인데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염소하고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내만 보면 막 해띵고 하고 올라타고 이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거의 5만 마리를 키웁니다. 야 산에 가자 그러면 5만 마리가 쫙 따라갑니다. 야 물에 가자 그러면 5만 마리가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이 5만 마리의 거위가 말을 그렇게 잘 듣느냐 물어보니까 거위는 딱 부화하면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을 엄마로 생각한대요. 그 부화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위들은 이 아저씨가 엄마예요. 엄마가 산으로 가자 이러면 쫙 따라갑니다. 물로 가자 이러면 물로 싹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계시다가 거의 부화할 때 그냥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러면 집에 가자 이러면 다 따라갑니다. 신천에 가자 이러면 다 따라와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맨 먼저 본 것이 엄마인 줄 알아요.
동물들 중에서는 염소나 소나 말도 주인을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엄마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마로 생각해요. 엄마로. 주님이라고 생각하죠. 말은 주님 이러지만 엄마로 생각해요.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원수된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독을 다 빨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동부교회 이제 22년째거든요.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논어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토라가 우리 키만 하거든요. 토라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그 다음에 부터 신명기까지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손으로 쓴 게 키는 사람만 하고 옆으로는 한 이만하고 그 두루마리. 이스라엘에 토라 없습니다. 미국의 유대인 회당에 토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점점 히브리어를 안 읽게 되었어요. 그 토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30개 있습니다. 30개. 더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 토라를 한국에서 사가니까 굉장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스파이 아니냐. 근데 그 판 사람이 그 증명서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토라는 한국에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토라는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껍데기도 굉장히 멋있어요. 합니다. 그게 지금 다 못 들어온 이유가 지금 그게 비행기로 수속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긴 다 샀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읽습니다. 더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많이 샀거든요. 영어 성경을 많이 샀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영어 성경. 놀랄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에서 영어 성경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헌책들도 있어요. 안 읽었어요. 사랑하는 그랜마 이러면서 할머니가 줬는데 안 읽었어요. 우리는 막 성경 버전대로 번역대로 다 좋아합니다. 번역대로 좋아합니다. 먼 데 있는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는데 먼 데 있는 우리가 더 좋아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거기 관광을 갔습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 거기 관광을 갔습니까? 많이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은 기적의 집입니다. 기적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리조각 하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조립을 해가지고 병을 만드니까 거기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다듬어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에 성령이 가득 차요. 그걸 느낍니다.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꽉 차가지고. 흔들면은 성령이 막 나옵니다. 흔들면 기쁨이 나오고, 흔들면 웃음이 나오고, 흔들면 막 축복이 나오고. 교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구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 기름이 다 셌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말라버렸어요. 전부 정교하게 맞을 때 우리는 바보로 변합니다. 목사님도 바보, 장로님도 바보. 바보 소리 들으면 좀 기분 나쁘죠. 기분 좀 나쁘죠. 그렇지만은 기적은 바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합판이나 종이로 지은 집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초를 다졌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불을 질러도 우리 건물은 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세요. 2021년 소망을 가지세요. 2020년 죽 썼습니다. 2021년 소망을 가지세요.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꽉 차 있는데 더 짓습니다. 더 올립니다. 흔들기만 하면 성령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더 올려요. 왜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수면 안 돼. 부수면 안 돼. 우리는 전부 12개의 보석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보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여성들 보석 좋아하더라고요. 보석 좋아해요. 우리 여성도님 한 분이 사파이어로 된 반지 딱 끼고 왔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 이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집에 딴 거 또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또 딴 거 끼고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보석입니다. 12개의 보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석하고 요새 보석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보석으로 하던가 하고 지금 현대에서 쓰는 보석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종류가. 우린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메시아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거라고. 우리 안에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이 우울증이 들어오더라고요. 여성들 우울증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들어오냐 물어보니까 커피를 못 사 먹어서 그렇대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꿈을 이루시는 이 기적의 모임에서 제일 아름다운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엄청난 비밀을 가진 그런 성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 집에서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